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26장의 말씀은 유다왕 제10번째 왕, 제10대 왕 우시야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방금 제가 읽었을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번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번영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4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난 어저께 보니까 25장 2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아마샤는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신하게 되므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여기 오늘 그 26장 1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4절에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거 지금 뭘 얘기하죠? 아마샤랑 똑같다. 아마샤가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잘 섬기다가 후반부에 돌아섰다. 후반부에 우상숭배로 돌아섰다. 이게 이제 그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일인데, 이 공교롭게도 4절에 보니까 이 아들 우시야, 제10대 왕, 10번째 왕 우시야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였다. 그런데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보니까 이 전반전에는 우시야가 정직한 거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였고 그다음에 10절에는 특별히 이제 가축이나 포도밭을 말하는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절 15절까지는 군사력이 이제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이기고 농업도 경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좋았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그래서 참 이제 우리 그 나라랑 이스라엘은 참 비슷하잖아요. 비슷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당군 이래 5,000년 한국 역사 당군 이래 가장 잘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은 한 번씩은 세계에서 이름을 떨쳐봤어요. 예를 들어서 몽고, 그 다음에 터키는 투르키, 옛날에 투르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다 그 터키도 이렇게 한때는 세상을 벌벌떼게 했던 그런 나라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포르투갈 말할 것도 없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네덜란드, 얼마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막 세계 최강은 아니지만 한때는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고려 이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본하고 중국은 잘하는데 한국은 몰라요. 선교사 회의에서 선교사 발표하는데 중국 선교 발표하고 일본 선교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떤 선교사가 조선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 저 나라는 왜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다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뭐라고 합니까? 은자의 나라, 숨겨져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몰랐다니까요. 참 이런 후진 국가가 그냥 지금은 전 세계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밖에 나가면 제일 듣기 싫은 게 Are you Chinese? 그럼 No. Japanese? No. 그 맨날 그 말 지금도 똑같아요. 뭐 사우스 코리아 물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이제 나 코리아라 그러면 또 항상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속으로 노스 코리아가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돈이 있냐?
정말 좀 지금도 여전히 짜증나요. 너스 코리아. 걔네들은 우리나라 저한테 좀 더 호감을 표명하고 나는 한국에서 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물어본 게 너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물어요. 아유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가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딱 해외 나가보면은 걔네들 정말 민족들이 열등하다라는 걸 느껴요. 한국 민족이 정말 우수합니다. 한국 민족은 정말 우수한데 우습게 우리를 잘 몰라봐요 아직도. 보면은 딱 보면은 걔네들은 반에서 한 10등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애들은 반에서 1등 할 것 같은 이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 한 반에서 10명 중에 한 7등 하면은 미국 가면 천재라는 소리 들어요. 천재.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왜? 우린 다 외워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한민족의 우수함이 5천년 역사상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막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아직 한국을 모르는 것은 한국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들이 좀 열등해요.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사에 정말 밝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은 시사에 정말 밝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요 시사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차이니스 지나가면 건니찌와 막 이러면서 아주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아주 무식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이라는 민족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그게 다 여기 포함돼. 전쟁도 없죠. 지금 그렇죠.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농업이 잘 됐다는 경제가 발달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군사력이 좋다는 것이죠. 군사력도 독일이나 뭐 프랑스 같은 데 붙어서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그 포탄, 북한을 향해서 딱 겨누고는 K9이라고 포탄이 있거든요. 그 대포들이 그 경기도만에 있는 대포들을 합쳐도 유럽에 있는 모든 포탄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독일, 스페인 다 그 나라도 이렇게 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면은 대한민국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딱 한두 개야. 미국, 중국 외에는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만큼 여러분들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력도 강하고 군사력 강하니까 전 세계에서 대포를 만든 게 한국밖에 없으니까 맨날 우리나라 가지고 대포 만들어달라 막 줄 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주일날 어떤 분한테 했더니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지금 K9 포 이렇게 하는 포병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거 하는데 매일마다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시연을 해줘야 돼. 시연. 또 와서 외국 와서 바이에서 오면은 또 시연해주고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포를 살려고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거든요. 왜?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계속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만 계속 대포를 만들었고 유럽에는 평화가 깃든 게 거의 60년, 7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를 안 만들어요. 대포를 만든 공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었고 남과 북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다 보니까 더 좋네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으니까 어때요? 대포를 만들었고 원자력을 만들었고 계속 이래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안 만들어요. 근데 지금 필요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군사력도 안정되고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도 발전하는 요런 단계가 지금 현재 우리 남유다나 우리 남한이랑 비슷하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징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징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살면은, 이게 사람들이 꼭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내가 뭐나 되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안 좋은 습성인데 이 우시아도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괜찮은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떤 이제 특별했냐면 제사장직을 모독하고 자기가 제사장직을 침해해 버리는 이제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최후의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장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1절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유다 이제 온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속으로 격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속으로 격동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제거한 다음에 그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16살에 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시아의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제 아마시아가 죽은 후에 이 우시야가 이제 뭐냐면 엘롯을 건축했거든요. 이제 엘롯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이후에 엘롯이 북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 가까이에 있는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서 거기가 황폐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황폐화된 그 엘롯을 계속 오랫동안 그냥 아예 집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개발할 국력도 없고 그것을 또 국력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개발할 국력도 없어, 돈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건축도 정말 지질구레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남길 만한 건축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럽 같은 데는 막 돌로 만들어가지고 500년 전 건축이 지금도 쌩쌩한데 우리는 전부 다 초가집 지을 때 옆에서 여러분 어릴 때 뭐 어떻게 지었어요? 옆에다가 황토벽 탁 발라가지고 막 지푸라기 발라가지고 황토벽 세운 게 우리 어릴 때 거기서 쥐도 좀 나오고 그 초가집 지붕에서 구랭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저나 비슷한 그런 못 사는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런 데 하다가 그런 건 비 오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전통을 고수하지 않냐 그러는데 전통 고수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초가집이고 기와집도 별거 없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돌로 땅땅하게 지은 집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후졌어요. 그 도심도 보면은 유럽 같은 도심 반듯반듯 우리는 꼬불꼬불 오르락 내리락 아주 이건 동네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뭘 발전시켜요? 구도심 개발이 아니라 신도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신도시 일산이 분당이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별로. 다른 나라는 신도시를 우리처럼 개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우디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 신도시 만들어달라고 40조를 주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북한 때문에 힘들었어요. 돈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기술도 없어요. 또 동네는 전부 다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거 재개발하려면은 다 알바 깨가지고 안 나가니 에라 모르겠다 신도시 지어요. 이렇게 맨날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다 돈이야. 전 세계에서 신도시를 우리만큼 잘 지은 나라가 없어요. 신도시를 지을 때는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전체 항만 도로 다 따져가지고 전선 하수까지 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신도시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여기저기다 산 헐어버리고 신도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뭔 놈의 집들을 저렇게 산 중턱에 지었나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노다지 금이네요. 그래서 사우디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계속 복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시아처럼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전체에서 크리스마스를 세는 나라는 필리핀, 한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개신교 국가는 한국.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할 때도 아시아에서 유일한 개신교 국가는 한국으로 딱 봐요. 그냥 한국을 개신교 국가로 본다고요. 불교 국가, 유교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 이미 개신교가 일본 넘버원 됐어요. 물론 거기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만큼 한국은 개신교에 특화된 나라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이주민들에 대해서 셋업을 시켜주는 장소로 교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 오면 교회 짓는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런 이 기독교의 이 흥황과 이 경제의 흥황은 항상 같이 가고 문제는 뭐예요? 여기 우시아처럼 흥황하다가 또 교만해지고, 흥황하다가 또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흥황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어떤 무속인이 이렇게 무속을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뭐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큰 송 한 마리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가지고 이제 소가 이렇게 이제 있고 보통 좀 가난하면은 이제 저기 돼지를 놔가지고 우리 무당 누나가 이렇게 돼지 메고 이렇게 뛰고 막 이러는데 좀 부자는 소를 메거든요. 그런 우매한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은요 우매하고 징그러워요. 근데 개신교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소를 잡나, 우리 염소탕은 먹을 수 있지만 염소를 잡나, 양을 잡나, 소를 잡나, 어디 피를 내나, 얼마나 개신교는 벽도 하얗고 피 한 번도 안 튀기고 깔끔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개신교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니 그런 무지한 사람하고 대비해서 성장 안 할래야 성장 안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못 할래야 공부 못 할 수가 있나요? 예? 어저께도 우리 아내가 이번 주에 예일대학교, 뉴저지 예일대학교에 있거든요. 예일대학교 방문한다 그래서 아이고 예일대 방문해?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 기념을 좀 사줘.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일대 나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럼 모든 청교도는 예일대 아니면은 하버드 아니면 프린스턴 이 셋 중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그러니 미국이 이런 성직자들이 그렇게 지금 무속인들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 받는 게 대학이잖아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이런 데 나와야 개신교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성장하면 그 밑에 개신교 목사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하고 무속이나 그런 푸닥거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 뇌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은요 성장하고 선진국이 되고 정직해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 중에 기독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 뭡니까 바탕이 아닌 대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근데 무속인 바탕의 대학교, 우리나라의 불교 대학교, 동국대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흥황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그 나라에는 복이에요. 저 동남아 애들요, 죽어도 대한민국 못 따라와요. 죽었다 깨라도 못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개신교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식당에 들어가 봐요. 식당에 들어가서 딱 나올 때 그 보고 같은 게 딱 있잖아요. 보고. 여러분 그 보고 말라 비틀어진 게 뭔 복을 줘요? 그냥 초장에 찍어 먹으면 딱 맛있겠더만. 개신교 가게들은 그런 거 우매한 거 하지 않아요. 그런 우매한 게 아니라 맛을 있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개신교는 강요하지. 그 집에 오고 들어갈 때 복주라고 보고를 붙이거나 아니 노란색을 딱 붙여가지고 귀신 못 들게 하는 부적을 붙이거나 이런 게 개신교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가 어때요?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2절 보니까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를 묘시해서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었다. 곧바로 어때요? 경제 성장이죠. 방치된 국가, 그 신도시를 딱 만들어가지고 유다에 귀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속시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16살에 왕이가 돼가지고 52년간을 통치했는데요. 이 52년간 통치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두 번째로 오래 장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다스렸습니다. 첫 번째를 제일 오래 다스린 사람이 55년간을 다스렸던 므낫세는 55년간 다스렸는데 므낫세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오랜 기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게 16살이 돼가지고 그냥 얘가 혼자 52년간을 다스린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중복이 됩니다. 아버지하고. 왜 아버지하고 중복이 되냐면 이 아버지 아마샤가 어땠어요?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남유다에 지금 왕이 필요하니까 그때 16살에 얘가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에 왕이 비었으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북이스라엘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죠. 포로에서 귀환하니까 왕 둘이가 섭정하는 거예요. 섭정. 아들이 왕이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로에서 귀환하니까 둘이가 섭정하는 거예요. 그 같이 섭정하는 기간이 15년 동안을 같이 섭정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우시야가 단독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약 40살 정도의 단독으로 왕이 됩니다. 40살 정도에. 그리고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이 약 16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에 왕이 돼서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서 16살에 왕이 된 거고, 그다음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다시 두 분이 약 15년간을 공동 통치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40살 정도 돼가지고 단독 왕이 되고, 그리고 16년간 단독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16살 통틀어서 52년이지 실제로 혼자서 왕이 했던 것은 16년 정도 되고,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3절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4절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아니에요. 그냥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동명이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가랴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스가랴는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 때는 형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은 이후에는 또 힘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은 이후에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는 이 선지자,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이고, 그 왕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동안에는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더라. 그것은 뭐 공식이에요. 공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랬거든요.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개의 도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죠. 5개의 지방자치, 5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5개의 도시가 가사, 그다음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요 5개의 도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강성한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가드예요. 가드인데 그 중에서도 가드가 가장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가드를 비롯해서 아스돗 두 큰 도시국가를 이 남유다가 가져와 버립니다. 우시야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왜 블레셋은 힘들다 강하다 그랬나요? 블레셋은 해변 국가거든요. 해변. 지중해 바로 옆에. 해변이 뭡니까? 항상 돈이 많은 곳이에요. 옛날에 전라도에서는 그랬어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우리 고흥에서는 힘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맨날 힘만 쓰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족속들인데, 이 여수는 돈 자랑하지 마. 왜? 해변가가 있으니까. 해변가가 있는 곳은 항상 부자거든요. 그래, 해변가가 있으면 또 거기도 뭐가 있어요? 조직폭력도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은 억세고 힘세고 돈 많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든지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강성합니다. 홍콩도 그렇고요. 다 강성해요.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민족인데, 그냥 우시야가 왕 되자마자 국력을 키워가지고 그 블레셋 5개 그 도시 중에 강성한 도시 2개를 딱 유다 걸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가드 성벽과 아스돗 성벽, 이 2개 성벽은 그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성벽들은 거기 안에 있는 작은 성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큰 도시국가는 가드와 아스돗 2개가 도시국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셨죠.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쳤죠.
블레 사람들 쳤죠. 구루바알 뒤에 바알이 있잖아요. 그래 바알이 있는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 같아요. 구루바알도 쳤고 거주하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쳤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벌써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보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아이고 별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역사상으로 본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지질이 못 살 때 얘네들은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명,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우리가 성경 말하면 애굽인데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정말 왕의 피가 흐르는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참 이런 성경 보면요 감회가 새로워요.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다 우러러보고 있는 나라가 됐나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다. 그렇게 강성한 나라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블레서 쳤죠. 그 다음에 사우디 쳤죠. 이런 식으로 대형 국가들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번방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때는 이미 하얀 곡선을 타지만 그래도 최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세계가 아주 균형이 잡혔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수리아 지방에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그 제국, 아수르를 먹었던 게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 그렇잖아요. 아수르를 먹었던 게 바벨론을 먹었던 게 페르시아를 먹었던 게 그리스를 먹었던 게 로마예요. 이게 바로 그 귀족들의 족보거든요. 첫 번째 제국이 바로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 그 지역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아래의 제국은 전통적으로 이집트 제국. 근데 가운데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때 다윗 때가 가장 번성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강성하잖아요. 그때 아수르, 다윗 제국, 애굽 제국 세 개의 힘이 균등했습니다. 세 개의 힘이. 그러니까 그때는 애굽이 하향선을 타고 있었고 아수르는 이제 성장하고 있었고 다윗은 최고로 강력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제국이 힘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 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하 이제 바로 유다 왕 제10대 왕 우시아가 될 때도 여전히 이집트는 여전히 이제 좀 처져 있는 것이고 아수르는 성장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우시아 때 남쪽에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좀 두려워하는 그렇게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다윗 때만큼 강성하게 맹위를 떨치지 않았는데 이 우시아 때 남쪽에 있는 애굽이 이집트가 저 나라가 엄청 강해졌다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이 최고의 당시의 제국 사이에서 3등분을 할 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좀 어마어마했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펴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을 다 이제 보충하죠.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뭐냐면 성이 이렇게 굽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거기다가 무엇이에요? 망루를 딱 세웠더라. 망루를 세웠더라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므로 물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그렇죠. 농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라는 것이죠. 하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시아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 낙농업에 대해서 소나
양을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시아는 거기다 하나 더 농업을 더 장려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과일을 많이 장려했어요. 과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과일이 훨씬 더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다가 밀을 사는데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11절에 우시아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11절부터 뭐예요? 군사력에 대한 증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시아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이죠.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족장들이 다스리는 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족장들만 수요가 2,600명이에요. 모두 큰 용사. 이 큰 용사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경력이 화려한 군사들이 2,600명의 장수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큰 용사였더라. 13절에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이 30만 7,500명은 최전성기 때는 아닌데 그런데 이 군사가 어떤 군사냐 그러면 잘 봐보십시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야. 어때요? 산전수전을 겪은 아주 A급 용사들로만 이렇게 3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요는 뭐 50만 명, 또 100만 명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 30만 명 정도 좀 넘는데 그들은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을 경험해본 장수를 데리고 있는 국가, 전쟁을 데리고 있는 장수를 경험해온 국가는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 미국과 러시아예요. 중국은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그 국방부 장관이나 뭐 참모총장, 합참부장 그들 전부 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있을 때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포화 속에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해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특별히 미국.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 장관도 전쟁 참여해보지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별 4개짜리 대장들도 전쟁을 참여해보자고 전부 다 뭐예요? 이론적으로만 전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이게 가다가 미사일이 가다가 다시 월이 떨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묘한 국가가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을 수행해본 사람이 없어요.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장군들이나 합참의장들이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미국밖에 없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주변 국가 몇 개 두들겨 패고 많은 것이 실제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분쟁 지역에서 모든 전투를 지휘하고 판단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론적이에요. 다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군대가 어떤 군대다? 여기 13절처럼 군대 30만 7,500명인데 그들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다. 아주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 전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전부 다 이론이에요. 저는 군대에 다닐 때 저는 웬만하면 우리 자녀들을 군대를 안 보내고 싶어요. 저는 군대에서 배운 게 없거든요. 배운 게 없어요. 신성한 국방은 무슨 신성한 국방은 뭡니까? 맨날 두들겨 맞기라 했지. 저희들은 신성하게 이 가슴을 치면 북소리 나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텅텅 치면 여기서 북소리 나요. 그거 배우려 군대 가나 내가? 아주 징글징글해요. 왜 또 징글징글하냐면 군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일까요? 실제로 적을 대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을 가상해서 적도 없는데 지상! 뛰어! 적도 없는데 그거 하다가 왔어요. 겨우 그거 하다가. 근데 실제로 포를 적을 향해 쏘아보고 전쟁에 포탄이 날아갈 때 어떻게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전쟁 나면 우왕좌왕할 거예요. 훈련할 때는 해도 매뉴얼이 없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이번에 이태원도 볼 때요. 우왕좌왕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뭐가 가서 뭐가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한국에는. 왜? 실제로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불안한지 몰라요. 옛날에도 세월호 빠질 때도 우왕좌왕 우왕좌왕 뭐가 가야 되고 뭐가 어째야 되고 그때도 뭐 한국 뭐 사회 시스템을 만드니 어쩌니 맨날 소리 질러봐도 실제로 그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맨날 어디입니까 거기서 넘어져 보고 사람이 압사 당해보고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해야 매뉴얼이 생기는 것이지 이로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게 너무 거기에 비해서 형사는 실제야. 군인과 형사는 전혀 달라요. 군인은 가짜를 상대하고 지금 하는 것이고 형사들은 진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형사가 훨씬 더 유능합니다. 군인보다. 제가 볼 때는. 예,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봅시다. 그래서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신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신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신무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신무기라 그래봐야 그 당시에 아수르나 애굽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전쟁할 때 큰 새총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이 바위를 쏘는 거.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들 있잖아요.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 15절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이 화살은 다연발 화살이 뭐랄까요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그 화살 거기다가 성을 무너뜨리는 큰 돌을 쏘는 새총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방이 튼튼하거든요. 국방이 왜 튼튼하냐면 6.25 사변이 터진 다음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가장 야욕이 강한 세 나라의 사이에 있어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야욕이 강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이 세 나라에 힘없는 우리나라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이 없네요.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호시탐탐 맨날 불바다를 만드니 평양을 불바다로 만드니 이래 봐도 불바다가 성냥개비 하나 안 내려와요. 이렇게 우리는 국방에 대해서 철저히 하게 되므로 우리는 국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전부 다 에너지를 경제발전으로 세웠어요. 전부 다 경제발전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6.25가 시작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언제 다시 재침입할 북한이 있었고요. 언제 우리를 호시탐탐 먹어버릴 아주 터프한 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북한 똘마니까지 미친놈까지 딱 있어가지고 저는 북한하고 우리 통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민족들이 나눠져 사는 나라 꽤 있습니다. 같은 민족들인데도 다르게 종교가 달라가지고 나눠 사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같은 것도 그래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같은 민족인데 종교 때문에 나눠서 살아요. 같은 민족끼리 나눠서 사는 거 별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분야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경상도가 전라도하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났다. 국민헌장을 배우면서 도덕, 윤리 다 똑같이 배운 이 사람들도 머리 박터지 싸워요. 머리 박터지게 싸운다고요. 근데 70년간 전혀 다른 가치관 살아온 북한이 딱 섞이잖아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에 부딪힌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딪혀요.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 재앙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고를 갖고 있지만요. 북한 애들이 우리랑은요 70년 동안 전혀 다른 걸 배웠던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지금 동서와 화합도 안 되는 판국에 여러분 선거해봐요. 강원도 경상도는 빨간색, 충청도 전라도는 파란색으로 쫙 사과 쪼개듯이 쪼개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남한에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목표로 살아갔던 이 대한민국 남쪽만도 통합이 안 되는 판국에
북이라는 데가 와가지고 전혀 하기가 북한이 갑자기 통일된다면 동서가 화합이 될 것 같긴 하다. 북한이 워낙에 강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려면은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 보편 타당성의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북한이란 특수한 나라가 아니라 북한은 공산당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라 김씨 씨족 왕족이에요. 왕족. 그냥 김씨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 그런 나라 사람들 보편 타당한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민주적 정치의 이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하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가 그랬죠. 통일 대박이라. 대박이 아니라 박통일의 박양. 박 깨져요. 박.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남북한이 통일이라면 먼저 보편 타당성의 지식을 갖춘 다음에 사람들이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이때 서서히 통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그 막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버텼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는요 6.25가 끝난 다음에 엄청 나라들이 재침입하려고 마음먹었었어요. 특별히 러시아가. 소련이 재침입하려고 다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선발선 이하를 미국이 잡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몇 프로가 국방비로 들어간 줄 알아요? 전체 예산의 5%. 국방 예산을 너무너무 적게 썼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모든 재력을 자동차, 항만만에 다 투자했습니다. 왜?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트럼프가 그랬죠. 너희들 국방비 너무 적게 내. 너희들이 이제 국력이 성장되는데 여전히 국방비는 적게 내.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6.25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에 얼마 투자를 안 했어요. 왜? 미국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너희 돈을 내 그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너무 미국 덕을 많이 봤는데 너무 미국 덕을 많이 받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선팔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살라 그러면요 자유로운 사고가 있어야 되고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라 창조적 사고가 나와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안심이 있어요. 안심.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게 국방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국방력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이 국방력이 바탕이 든든히 돼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니까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쟁에 대해서 안심이 있었죠. 그렇죠? 경영, 뭡니까? 농부가 발달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국방력이 단단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 가지 원리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기 혼자 국방력으로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딱 세 군데.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뚜껑 열어보니까 러시아도 안 돼요 이제. 러시아도 이미 끝난 국가 같아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만큼 자기 자체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독일이니 영국이니 모든 나라들도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기 혼자 스스로 열국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정말 우리나라 바라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 중국과 미국에서 정말 머리를 잘 써서 그냥 이익만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딱 붙었다가 둘 다 너무나 힘이 막강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국방력을 딱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미국을 지지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중국 따라하지 말고 적당하게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항상 그럽니다. 너 둘 중에 하나 골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하나한테 맞아요. 맞는데 계속 두 나라가 둘 중 하나 골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저를 봐요. 절대적 하나님 때문인데 이 나라를 앞으로 계속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